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2850여 년 전 이스라엘 갈멜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와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단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인 3년 6개월의 가뭄이 그치고 하늘문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갈멜산 엘리야처럼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영적 전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운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인본주의입니다. 만몬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빙자한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배후 세력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진보를 발목 잡는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음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 사탄, 영적 대적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신앙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뜻은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자 걸음을 걷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이 광란적인 춤과 관련된 모습이에요. 2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런 광란적인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지키지 않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중심이 없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우화에 나오는 박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박쥐가 상황에 따라서는 나는 새 편이다, 나는 동물 편이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가 일상화되고 주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상을 섬길 것인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고 머뭇머뭇하며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 세상의 날들 속에서 주님의 나를 지키는 주일 성수,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드림의 기쁨,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11조 신앙,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스펙,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우유부단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호렙산의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후에 그 땅에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있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든지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는 경히 여겨야 하듯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기원전 4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제국의 야전군 사령관 캐사르 루비콘 강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를 비운 사이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삼두 정치의 단결이 깨지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삼두 정치의 한 사람인 크라소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폼페이우스는 자신의 적이 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는 로마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원로원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역적이 돼서 조국 로마 제국과 전쟁을 해야 하고, 항복하면은 역적은 면하지만 폼페이우스가 주축이 된 원로원의 결정에 따라서 결국 처형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때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로마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이 신속한 결단력, 한 시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 GE라고 하죠. 거기에 회장 잭 웰치 회장은 리더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자질 가운데 4가지 E를 말하고 있어요. 4E. 첫 번째는 에너지, 활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에너자이즈,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엣지, 결단력 있는 리더, 네 번째는 execute, 실행력이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엣지, 결단력입니다. 지도자는 까다로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날카로운 결단력, 엣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업 컨설턴트 나폴레온 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유부단이야말로 성공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이며 부를 축적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결단이 매우 느리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회색 지대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중립 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회색지대, 중립지대의 신앙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엮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교인들 향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니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신앙과 믿음의 회색지대, 중립지대에 서서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토하여 내라고, 내시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이것은 비겁한 침묵입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라.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1마리를 선택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1마리 선택하고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아라. 불은 놓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불이세요. 불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죠. 각을 떴지요.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뭘 안 했어요? 불은 놓지 말아라. 불은 놓지 말아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불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횃불로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그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고 거기서 불러주시고 거기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시내산의 자욱한 연기 속 그 불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그 연기와 불 가운데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드린 이 번제물에 뭐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상의 본질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 1마리씩을 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무 위에 버려놓고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요.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기 시작해요. 갈짓자로 미친 듯이 광란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더 큰 소리로 불러라. 신인즉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큰 소리로 부르시더라. 정오가 지납니다.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부르짖고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요,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저 미친 듯이 떠들면서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게 됐지만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우상은 듣지도 못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인간의 섬길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새겨 만들어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완전 정반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능력도 완전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상은 완전 무능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탁월한 신학 서적으로 그레고리 비일의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를 닮는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닮는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그 우상의 실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우상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상은 금과 은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한다. 이게 우상이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말씀. 이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과 같이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믿는 자들,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 똑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닮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형상에 있어서 마치 사람과 똑같죠.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신체 조직은 단지 모양일 뿐이고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짜 몸을 가진 우상들은 감각도 없습니다. 행동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모양만 있을 뿐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상들의 무감각과 무능력에 대한 묘사 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소름 끼치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우상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 그것을 예배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만드는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우상 믿는 자들은 우상을 닮아서 그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근신하여 깨어 이 영적 전쟁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결단이 있어요. 머뭇하지 마십시오. 신앙과 믿음의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오늘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믿는 자들,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우상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근신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여 섬기는 머뭇하지 않고 신앙의 회색지대, 중립지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 도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이 없음을, 주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